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비록 2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짧은 분량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내용이 우리가 읽었을 때에 바로 이해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이 읽었을 때에 잘 이해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 공부를 꽤 수준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되고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 공동 번역본으로 좀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가 지금보다는 조금 나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제가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이 성경은 방금 우리가 들은 공동번역 성경보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번역한 것이라 아마 더 이해가 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보다는 좀 더 이해가 되신 걸로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인데, 다시 30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즉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들을 콜링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르심의 사건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주의 영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모습, 바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건은 성경 창세기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애타게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시고 심지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진다.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분을 택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이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잠깐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들, 아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다정하게 불러줬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이 있으신지요? 뭐 특별히 유별나게 뭐 내게 잘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줬다는 것,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행복감에 젖어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나를 부르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사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중에 기쁨이요 행복 중에 행복이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되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다시 30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부르셨는데 어떤 일을 사전에 다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부르심은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한 부르심, 아주 철두철미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다 세워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미리 다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다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결정하신 정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여기에서 그 아들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기질, 즉 예수님의 삶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본받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하신다로 번역해 주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같은 모습 동일한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체인지, 변화라는 단어지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트랜스폼, 탈바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정하신 이 일은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바로 창조이지요. 그것도 우리 인생에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동일한 형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애시당초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 주님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신데, 다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무나 분명하게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첫 열매란 뜻은요, 첫 번째의 열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뜻 외에도 모든 것의 대표, 즉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유일하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부활과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맏아들이라는 개념에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맏아들, 즉 본보기,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즉 똑같은 형상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시는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콜링,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 속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전반부에 함께 들었던 이 메시지 성경은 이 29절 하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해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라는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번에는 저와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시는지 이제는 아시겠는지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목사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로 언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로, 그게 정말 저를 향하신 주님의 제 인생의 결정이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셔가지고 절대 이렇게 모르신다라고 잡아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완벽한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하신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콜링,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은 이미 결정하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 여기에서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주님이 주신 의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결정해 버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는 다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의를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런 뜻이지요. 주님이 연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 목사는 의인이야. 잔소리하지 마. 야, 입 닥쳐. 조용히 해. 연 목사는 내 아들이야. 의인이야. 그냥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또 죄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 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결정하시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의라는 겁니다. 관계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점점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급의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7번에 70번까지 490번, 아니 그 이상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히는 것은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무한적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어진 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애들이 거짓말을 할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목사 아들들은 거짓말 하던데 여러분 아들들은, 딸들은 안 하나 봐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아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속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속아줍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또 속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속아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믿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신뢰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들보다 더 철저하게 속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믿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의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교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의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또 귀해 주시고 나를 또 품어 주시고 또 나를 또 내게 속아 주시는 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의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콜링, 부르고 계십니다. 이 관계를 맺어주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더 심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윽박지르고 빼앗고 제재하고 못하게 하시고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을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다 결정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는 그냥 우리가 그래요 주님, 제가 그래도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예배드려 드릴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11조 드릴게요. 감사한금 좀 더 할게요. 알았어요 주님.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9시 반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없었고 이전에 낮았고 이전에 좀 덜 영광스럽던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올라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이 예배가 지금 이 시간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나요? 사랑하셨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큰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여쭤봤더니 큰아들 맞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냐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께 엄마하고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주일 예배 성수하고 그 예배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목사님.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주님이 나를 콜링하는 부르심으로 순종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콜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 즉 우리들을 또한 한 가지를 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지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즉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장차 우리 주실 상속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로 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연이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영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 영화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콜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이 부르심, 즉 콜링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살펴보고 우리 찬송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와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전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연목사야 연목사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 대답할 차례이지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제게 오시어서 말씀하시어서 저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의와의 관계로 저를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콜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 나의 삶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외침, 음성,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